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 후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올려버리죠. 예, 안 그래도 제가 올릴까 싶었는데. 예. 저에게도 찬바람이 살짝 오는데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찬바람이. 세네, 찬바람이 얘가. 자, 오늘은 그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조금 깊이 있게 상고해 보는데요. 부활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냥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조금 유치한 질문도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 후에 어느 때의 모습으로 살아나는가? 30대인가? 20대인가? 50대인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때의 모습으로 살아나는가? TV의 드라마처럼. 그래서 그 이슬람교도 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걔들도. 그래서 걔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들은 정해졌어요. 23살 때의 나이로 부활한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들은 그렇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늘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의 몸이 그 육체의 몸이겠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진짜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이 과연 지금의 모습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진짜 부활하면 제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이상주도 있고 임주희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냥 이상주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피부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목사님은 머리가 많이 나셨네요.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 마지막 때의 부활, 두 번째 어떤 죽지 않은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까? 여전히 여자인 모습? 여전히 남자인 모습? 아니면 제일 전성기에 했던 이슬람에서 말했던 23살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길 원합니까? 혹은 이전의 삶은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곳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네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구나. 무슨 천국에 그런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얘기는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못된 부분으로 내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우리의 몸이 그냥 부활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정우성처럼 생기든지 원빈처럼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또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천국 가면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다리라든지 그들의 어떤 온전하지 못한 정신들은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말씀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살아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부분으로 부활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씩 있거든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들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엘리사 무덤 근처에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한 사람을 장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도적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시체를 그냥 던졌는데 던진 그곳이 엘리사의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가 살짝 부딪혔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이 시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샤 기억나시죠? 그냥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 육체를 던졌다는 시체를 던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거반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뼈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치유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구약에 나타난 그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렇게 구해주잖아요. 엘리사가 그 위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누워가지고 이마, 코, 입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려내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리고 뭐 이렇게 나사로와 같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소생했다. 이것은 소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부활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들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지 스스로 살아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살아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거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살려내신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시켰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단순히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살려주시느냐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라든지 사망도 질병이거든요. 질병의 결과거든요. 그것으로 살아나는 게 부활인지 아니면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것이 부활인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부활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오늘 읽은 내용의 그 후반부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을 좀 생각하면서 이 중간에 결론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적으면서 할게요.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이 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썩을 것이 썩을 거 맞죠? 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자, 썩을 것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썩을 것 하면은 여러분 썩는다는 게 뭐예요? 분해되는 거거든요. 분해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그 미생물을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뭐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 아주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자가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막 미생물처럼 그걸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배설물로 흙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썩을 것이라는 것은 항상 뭐에 귀속되는 존재라고요? 시간에 귀속되고 그 다음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썩을 것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것이 뭡니까? 시간에 귀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고 흙이 아닌 존재라는 거죠. 네. 그게 영의 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욕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타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천함, 굴욕, 수치, 불명예라는 겁니다. 비천함, 굴욕, 수치, 불명예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언제 이런 감정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는 벗은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거 딱 먹는 순간 나 벗었네? 내 미친 거 아니야? 뿔 이마온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띠를 엮어서 묶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게 이게 선악과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그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신의 수치심과 비천함을 가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살면 살수록 언제나 아무리 가려도 자신의 비천함과 수치심과 욕됨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씨를 뿌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가 되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 욕된 것으로 뿌려지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영적인 욕된 것으로 뿌려지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욕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열매 맺듯이 이 땅에 오셔서 심겨져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거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움을 독사라고 하는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사는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의 개념이 아니라 뭐 영광스러운 트로피를 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게 영광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약한 것.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강한 것. 강한 것으로. 약하다는 게 뭡니까? 약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미하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게 뭐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참 미미하게 이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미미하게 이끌어가시는데 그런 불구하고 가장 강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 미미함이 우리를 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아멘.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디나미스거든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조. 강력하다는 것이죠. 디나미스라는 거예요. 디나미스. 강력, 풍부, 힘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난다는 단어는 에게이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육의 몸, 것, 심고 영의 몸, 영의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은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활의 몸을 만드실 때 이 무익한 것으로 다시 살려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라고 합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 하면 그냥 단순히 막 진짜 우리가 살아나서 이런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전에는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하지만 그때는 눈과 눈을 보듯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거울은 흐릿한 거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예?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저 사람을 딱 보면 아브라함이구나. 저 사람을 딱 보면 베드로구나. 못 봤잖아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육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혹자들은 그걸 보면서 그래 알아보니까 육의 몸을 입은 거지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게 진짜 영의 영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겁니다. 진짜 이 부활하면 저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본다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냥 일반적 소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부활했다는 거죠. 진짜 부활.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돼요.
요거 이제 설명드리고, 목사님 조금 위험한 말을 하시네.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육신의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덩그러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보면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여인들 옆에 서 있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니까요. 못 알아봤다니까. 누구세요? 천사입니까? 동산직입니까? 했다니까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인지 몰랐다니까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다 잠그고, 다 잠그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인원수가 중요한 것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 중앙에 쑥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좀 말씀하시고 또 사라져요. 그 또 도마가 막 깨작깨작 거리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또 나타나신 거예요. 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활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 여러 사람들도 막 부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걸어 다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다 막 걸어 다녔다는 거지.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두 번째 말했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했던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활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진짜 영적 부활, 첫 번째 부활의 참여와 같은 제자들이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되어 부활한 모습으로 활보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역사학자들도 있었고 요세푸스도 있었어요. 그럼 반드시 이것은 기록했을 겁니다. 완전히 대이슈였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돈을 매겨가지고 야 부활했다고 하지 마라. 병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소문내게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먹고 마시고 돌아다녔다면 이건요. 그들의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역사가 오만 역사가들이 다 기록했을 것이고 유튜브, 뉴스 난리 날 것처럼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단순한
소생적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렇게 쑥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구절이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에 무오성이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성경은 무오하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건 오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66권 외에 외경을 자기들 성경으로 또 쓰기도 하고 그것까지도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 66권으로 정리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책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사본들이에요. 사본들. 사본 뭔지 아시죠? 원본을 읽고 그대로 베껴 쓴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사본들이에요. 사본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로 친 부분도 있고 없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찾아보기는 좀 귀찮은데,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한 장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예. 요건 없어요. 내가 성경 있는 사람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여기 보면 원래 마가복음은요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원래 16장 8절로 끝이 나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블랭크 있는 요거 있는 요 부분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후대에 삽입된 거예요. 삽입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아지도 이 혈통이 있잖아요. 혈통이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이제 순수 혈통이 좋은 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 제일 권위가 있는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어요. 9절부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집어 넣었어요. 굳이 이런 어떤 마리아와 나탄의 보유인 거라든지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했던 얘기들을 굳이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심플합니다.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예, 심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그냥 어떤 소생적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깜짝 놀랄 정말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도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24장.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고 24장에 보면 이것도 삽입된 구절이에요. 24장 보면 24장 3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 아니. 맞아. 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요렇게 31절로 끝나고 44절로 한번 가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 내용으로 원래 31절 44절로 연결됩니다. 요렇게 원래 연결되는 거예요. 매끄럽게. 그런데 이 중간에 32절부터 어떤 나타나 있는 모습, 어떤 예수의 어떤 육신적 나타난 모습으로 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 때 팽배했던 부활신앙 가운데 육신적 부활신앙을 추구하는 어떤 신학적 체계 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한 것입니다, 계속. 근데 이걸 이제 알면 이건 큰 의미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의미를 알면. 그런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본을 보고 기록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기록할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앙적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기록한 이거 하나도 빼지 마라. 바꾸지 마라. 이거 바꾸는 날에는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인 거 아시죠?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90몇 살까지 제일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록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60몇 년 동안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60몇 년 동안 그 많은 제자들과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사본으로 적는데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내용들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사본학에서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뭐 극보수 꼴통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본도 역시 하나님의 모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이 설교하실 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자기가 뭘 할 때는 이 말 했다가 또 요걸 말하고 싶을 때 또 요 말 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이 뭐 육의 부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짜 부활의 모습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한 죽은 자, 우리가 죽고 나서 진짜 부활할 때의 그런 모습은 그냥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한번 자신의 요거 한번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2,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그 베두인족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요때도 3명만 데려갑니다. 3으로 완성되는 개념을 꼭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명은 수제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실 때도 요 3명만 들고 3으로 들어갔다가 3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막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되었다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미리. 세상에서 희귀할 수 없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영의 몸이죠, 영의 몸. 그래서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말씀이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그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죄의 삭시잖아요. 그 사망을 삼킨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체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모습은 곧 이런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천국의 진짜 참된 모습을 소유한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부활은 영적인 개념이면서 실제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 장막이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육신이 이제 벗어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그 영원한 옷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덮어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렇게 알고 있지 너희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이렇기 때문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꾸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가 진짜 너희들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하죠. 이 몸, 죄의 몸, 육신의 몸 차라리 이걸 떠나서 그냥
하느님과 함께 그냥 빨리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기를 원하잖아, 너희들. 근데 그러지 마. 알았지? 그런즉 내가 다시 말한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육신의 부활, 영의 부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전서와 후서를 연달아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자꾸 육의 부활을 강조하는데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영의 모습, 참된 변화된 모습, 변형된 모습의 영의 모습의 부활이야. 이후의 얘기요. 그건 지난주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것을 또 바라보고 지금 이 모습을 버리지 마라는 거죠.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자꾸 살아간다는 것으로 괴로워서 떠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순교하고 죽음으로 몸을 던지지, 자신을 학대하지, 그러지 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영의 부활이야.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있는 것이니 지금은 첫째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의 부활의 모습은 이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요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역사는 항상 이렇게 역사에 두루마리 둘둘 말려 있댔잖아요. 둘둘 말려 있는데 이 말려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쭉 펼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 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와는 사람들도 있어요. 걸어갑니다. 이걸 쫙 펼쳐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거는 사실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놓은 세상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이렇게 말려져 가지고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한 집사님이 이걸 질문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도 죽어요. 죽는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시간은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죽고 먼저 나중에 죽는 게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고 죽어도 딱 일어나는 순간은 호련히 시간이 없는 것으로 빡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는 것이냐면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어야 시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태양력, 원력,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빛을 잃는다는 것은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빛,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첫째 날에 창조한 그 빛만이 진짜 빛으로 존재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그런 완성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확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죽든 제가 먼저 죽든 딱 일어났을 때는 동시에 다 그곳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려, 나중에 가서 만나자, 이런 거는요, 사실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는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시간도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원적으로 자꾸 다가가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알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징조는 단순히 육체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 징조 역시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참된 부활을 꿈꾸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합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게 첫째 부활을 참여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부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임한다.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참된 부활의 삶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또한 나중에 영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